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지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가 장지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지교회 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묘지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름다운 가지라는 말을 붙이니까 교회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장지교회 오늘 설교도 제가 준비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나의 모든 자아와 이런 것은 묘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브라질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네이마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죠. 브라질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해요. 만나면은 오이 그럽니다. 해보세요. 오이. 예,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해보세요. 짜오. 오이가 짭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브라질에서 인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라질이 아니라 브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999년에 저를 브라질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홍승영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서클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홍승영 목사님이 대학 88학번인데 드럼을 쳤어요. 총신대학교 헤세드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에서. 그리고 저가 여기서 베이스 기타로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정문 사모님이 그 당시에 싱어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하시고 또 사역도 이렇게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어느 가전회사에서 광고를 했는데, 배우자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지 지옥에서 보낼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청년을 많이 예배드린다 그래갖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청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왔던 것은 참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할렐루야. 예, 오늘도 결혼 축하하는 그런 박수를 했는데, 결혼이라는 건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후회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후회하는 게 좋습니까? 어제 결혼하신 분. 예, 하고 후회하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브라질에서 한국에 와보니까 청년들이 결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결혼하면 힘들잖아요. 뭐 재정적으로 뭐 아기 나면은 모유 먹여야 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려운 거를 보면은 어려운 게 더 커져요, 점점점.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은 어려운 게 적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할 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기뻐요, 99%. 그런데 결혼해서 불행할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맨날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저희 아내 나오지만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잠언, 결혼 아직 안 하신 분 여기 많이 계신데,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온통 다 적어 놓으세요. 화장실에도 적어 놓으시고 살라에도, 거실에도 적어 놓으시고. 예,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브라질 얘기를 좀 할게요. 브라질 인구는 2억 1천만 명이고요.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수도는 처음에 살바돌이었던 곳이 리오데자네이루, 그 다음에 3번째 브라질리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파울로가 최대 도시인데, 쌍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파울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바울 이런 뜻이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요. 면적은 800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영어로는 Z를 쓰고 포르투게스로는 S를 씁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이름은 나무에서 비롯됐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에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부로 가면 아마존 강이 있고요. 그리고 남서부에 가면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예요. 나폴리, 시드니, 리오데자네이루,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항, 아름다운 항구인데, 여러분 결혼하시고 히오데자네이루로 신혼여행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데, 난 할 수 없어 그러면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한 명 낳고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2명을 키우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20개월 때 브라질에 갔는데, 처음에 가더니 쌍둥이니까 제가 9시 50분에 태어났고 둘째가 9시 52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브라질에 가니까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서너 살 때 일어나더니 동생이 형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일로 와봐, 내가 뭐 하나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엄마 아빠를 가리키면서 쟤는 엄마라고 하고 쟤는 아빠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 그래도 2분 형이라고 뭐 더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쟤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쟤는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어린이에게, 아기에게 언어를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 식구만 이렇게 사는데 엄마라는 존재가 또 다른 존재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기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네가 엄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25살이 돼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며느리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브라질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 개혁 신학교 교수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서 저희가 교회 개척을 사역하면서, 한국은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총기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달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러가 없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때리고 이불 속에 이렇게 가둬뒀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강도를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어떠한 찬양인가 하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정한 평안은 총을 가지고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저희 아내가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곳에서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왜 잠이 안 오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너에게 총구를 겨눈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그렇게 했던 이 브라질 사람을 용서하니까 그 다음부터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를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용서하면 그때부터 잠이 잘 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존으로 보내셔갖고 인디언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서 그 인디언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었는데, 여러분, 인디언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 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아기를 업고 위에 물동이를 이고 그렇게 인디언들이 다녔는데, 지금은 아기를 업고 핸드폰을 하는 인디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점점 빨리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기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인디언 중에 한 사람 왔는데 되게 이렇게 자만심이랄까, 아주 존재감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높으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추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추장 아들이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높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우리가 높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 존재감만 가지면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자녀만 해도 얼마나 자존감이 높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 근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만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역한 것은 기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서 그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어 갖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족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브라질 사람은요 탬버린 하나만 있으면 리듬감을 잘 맞춰갖고 뭐든지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탬버린 하나로 리듬감을 잘 맞추는데, 여러분 아마존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고 저희 아내가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저희 아내에게 어떤 순간이냐고 했더니, 여기 자매님처럼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데 그때 모기가 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이 물어서 어떡하나, 이거를 뗄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갖고 저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부족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이 빈민촌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요. 저곳에서 1년 365일 아이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 평일날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자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되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큐티하고 그러는데, 같이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고서 이제 같이 선생님들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입에서 막 방언의 은사도 터지고 성령 받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어린이도 그렇고 브라질 어린이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일 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브라질 어린이에게 그렇게 성령 임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삐리뚜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통 한국에 오래간만에 오니까 잘 살더라고요. 뭐 세탁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어서 잘 사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직 브라질에서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겨울에도 빨래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탁기도 사서 주고, 이러한 사역을 빵과 함께, 복음과 함께 빵과 이러한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큐티 세미나에 참석 중인 성도들인데, 큐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고,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큐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이 브라질에서 베아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미싱 돌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분이 갑자기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갈망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갈망하는 마음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성령을 체험하고 막 방언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감사해갖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세상에 안 좋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연애도 하고 또 이상한 것을 몸에 걸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아들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전도사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옛날에는 기도를 적게 하더니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목사고 저희 아들이 전도사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전도사가 옛날엔 제가 아들아 너 기도 많이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들 전도사가 아버지 목사한테 아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베아트리스의 아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 하파엘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또 변화돼 갖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몸에 걸친 것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여인을 만났던 것도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갖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자기가 엄마를 너무 미워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허깅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화해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한국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여성이 남성 집에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브라질은 거꾸로예요. 남성이 여성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짐을 싸들고 나갑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 사위가 짐 싸들고 나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장모님하고 사위 관계인데 사위가 너무 막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이 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긁혀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모님이 자기 술 먹고 들어와 갖고 얼굴을 긁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황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이 림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아주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저렇게 음식을 서빙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세상의 것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결혼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림베를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우리 홍승영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성품도 좋으시고 극동방송국에서 진행도 하시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보세요. 아멘. 아멘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떠먹는 숟가락과 같아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숟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 뭐라고요? 말씀을 떠먹는 숟가락. 예. 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 인생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24시간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을 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그걸 비우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의 과거로 한번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 더 걱정하지 그랬어.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해. 이러한 말을 하고 싶습니까? 네? 아마도 여러분의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걱정도 예수님의 마음에 없으니까 비우는 거예요. 원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항상 나에게 잘못된 거짓말을 심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이고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이는 것, 이거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는 것,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남 탓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는데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향하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 남 탓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나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남 탓하는 거, 이러한 것을 비우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다리가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거운가 했더니 화장실을 안 가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화장실을 갔다가 운동을 하면은 잘 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비울 걸 쫙 비우니까 그때부터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쁨,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평안한 것,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수님에게 충만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감사의 말은 충전이 되고 불평의 말은 방전이 됩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핸드폰도 충전하면 쓸 수 있지만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돼서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말은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선포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말을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말을 합시다. 예.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여러분 100%를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100% 행복한 거예요. 50%를 감사합니까? 그러면 50% 행복한 거예요. 0% 감사합니까? 그러면 0% 행복한 거예요.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고요. 불평의 말을 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지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보는 시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비관론자는요, 이 컵에 물이 없는 거 그것만 봐요. 결혼할 때도 야,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난 못 살아갈 것 같아.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낙관론자는 저 물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한 사람은 이 꽃이 하나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 보세요. 꽃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밑에 있는 모습인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브라질은요, 없어도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왜 삽니까? 그러면 돈 벌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브라질은 놀려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주님 안에서 노는 것이 중요한데, 자, 행복은 소유가 아닌 태도와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저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은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품으면 좋은데요.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눌림에서 누림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리을로 살아요. 그래서 눌림으로, 누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눌림으로 사는데, 여러분 저기에서 리을자를 하나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예.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태권도예요. 태권도 이렇게 발차기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다리가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앞차기를 하는데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구나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날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 성품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채운 사람의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요, 저는 월드미션만 외쳤어요. 총신대학교에서 20여 년, 3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월드미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대학 때 무엇을 했느냐, 어떠한 말을 했느냐가 지금 현실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방법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나의 경험, 정보로만 사는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옛사람은 내 꿈만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것, 나의 날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면 좋겠고요. 예수님으로 계속 채우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으로 더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이 나의 모습이고 옛사람은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요, 의의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의로워 주님 안에서. 그러나 옛사람은 정죄 의식으로 너 이거 이렇게 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요, 날마다 사랑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도 격려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도 많이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격려를 안 할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자기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쓰다듬으면서 어쩌면 너는 사랑만 하니. 시작. 어쩌면 너는 사랑만 하니. 예,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나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비교 의식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연봉이 얼마고 월급이 300만 원인데 당신은 왜 200만 원이에요? 하면서 남편을 뭐라고 할 때도 있고. 예? 인간은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비교해서 안 좋으면 열등감 느껴서 힘들고, 또 우월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는 바보들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이 율법과 종교는 달라요. 율법 종교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은혜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다 너 문제 이거야, 너 문제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문제보다 존재가 소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문제보다 존재가 소중합니다. 예. 여러분 친구 중에도 맨날 너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그런 친구 만나지 마세요. 너의 존재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그 친구 자꾸 그러면은 사람이 좀 달라져야 돼요.
율법과 종교로 사는 사람은요,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채운 사람은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학교에나 어디서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향기만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서 향기가 납니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예, 날마다 어디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족할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면 그때부터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큰 복을 얻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복이고 두 번째는 저희 아내를 만난 복입니다. 제가 아내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10번 읽은 부인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경 10번 읽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부터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희 연애를 만났어요. 예,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열려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콩깍지가 딱 씌워졌을 때 결혼해야지 콩깍지가 벗겨지면 결혼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비우고 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을 비우고, 예수님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비움과 채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비움과 채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찬양을 준비했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원래 브라질 찬양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창을 하게 되었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좀 갖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강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채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히는 이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마음을 날마다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영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것을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하며 아버지 예수님만을 채우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장기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역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채우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지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의식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장지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